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나 개념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와는 다른 시대, 다른 공간, 또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차이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차이점들을 가능한 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설교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주제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그렇게 낯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일종의 위생의 문제, 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민망하고, 또 할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대개 그냥 보통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성교의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매우 첨예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대략 성경 전체 한 100번 정도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구약의 딱 절반, 신약의 딱 절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모두 할례에 대한 문제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만 할례가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고 살아가던 가나안 지역에서는 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고대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지역,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곳곳에서 할례를 시행했던 그런 증거와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호주의 원주민들, 또 남태평양 지역의 원주민들, 또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서도 할례를 시행했던 그런 자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에 행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공통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략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위생적인 이유, 혹은 종교적인 희생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또 생산과 번영의 상징,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인 엘리트의 자기 표시, 혹은 문화적으로 성인식과 관계되어 있었다, 이런 등등의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고,
또한 그 할례를 첫 번째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로 말하자면 단군 정도 되는 어떤 그들의 민족의 기원이면서 또 정체성이 되는, 또 그러면서도 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이 맺은 이 언약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었고 아직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원래도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할례가 그 이후로 더 중요한 상징성을 갖게 되었던 것은 후대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가 이스라엘에서만 행해졌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라 문화가 지중해 곳곳에 퍼지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할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 시대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이해하는데 사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헬라 문화를 이식하면서 거주민들을 동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러한 문화 정책의 결과로 헬라어도 널리 쓰이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또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적극적인 유대교 말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금지하고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주게 되면은 그 부모와 아이 모두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강압적인 정책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결국은 전국적인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헬라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이 지역이 독립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이나 저항의 상징이고 그들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들을 로마 사람들과 구별시켜주고 그 지중해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구별시켜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중요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할례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선교의 현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복음 전파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할례는 매우 낯선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할례를 야만적인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언급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물론 유대인이었고 게다가 율법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할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매우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의 시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표시를 그의 몸에 지니게 하신 것은 그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것,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할례의 근거가 되는 믿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주장을 전개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기록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지 한참 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는 아직 할례 받기 전이었고 후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그는 당연히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다른 여타 이방인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고대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결국 그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어떠한 자질이나 특별한 자격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일종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도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표시로 주신 것이지 그 할례 자체가 구원의 표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를 찾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들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외적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약해질 때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외적인 형식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위안을 받고자 하거나, 더 잘못되면은 자기의 불신앙을 가리는 그런 위장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자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때 자주 등장했던 문제가 그 당시 할례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의 표지로 삼았던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었고,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규정과 형식에 빠져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자기들이 뭐라고 그것을 제안하여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형식 파괴주의자였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근본을 위협하는 매우 불순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할례의 의미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라는 형식의 본질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는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비방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 신앙운동의 뿌리가 되는 마틴 루터도 당시 카톨릭 교회의 형식주의를 깨뜨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루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본질이 있으면 형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기성세대도 자신들이 자라날 때의 기성세대와는 이미 많은 면에서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전 프로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요즘 그런 프로들이 많은데 이제 한편에는 이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 대표자들이 있고 한편에는 며느리 대표자들이 있고, 이제 서로 이게 답답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해도 하게 되고 또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어머니들 얘기가 요즘 며느리들이 옛날과 다르고 우리 때는 어땠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중년 여성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집안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게 됐지? 이게 우리 전통 문화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들만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들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사원들만 바뀌었느냐? 요즘 부장님들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변했습니다. 다른 형식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이란 것은 이 종교라는 형식의 틀에 갇히게 될 때에는 그 어떤 영역보다도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구태의연한 집단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어떤 전통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물론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적인 형식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는 것이고 담아야 할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담을 그릇이 있는 것이지, 화려한 외양을 가진 그릇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 내용물이 채워지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본질과 형식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본질만이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조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도자를 붙일 때에는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말하고자 하는 형식이 새로운 시대의 본질을 새롭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식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자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서 형식이 본질을 압도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도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갑갑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라고 수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형식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최소한의 형식이란 것이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이것만큼은 그래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함께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시는 엄청난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시간들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듯이 누려왔던 그런 신앙의 형식이란 것이 얼마나 그립고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형식들을 넘어서 그런 형식들이 갖춰지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흐르고 점차 일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 한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형식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은 다 온데간다 없이 사라지고 그냥 다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그대로 반복이 되어버린다면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겪어왔고 당해야 됐던 그런 어려움, 그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영역이란 것은 어느 영역보다도 본질을 중시하고 혁신적인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영역보다도 완고하고 전통과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조적으로 내가 바꾼 것은 주보 한 줄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강단의 위치를 좀 바꾸시고 싶었는데 아니 이대로 좋은데 왜 바꾸시냐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1년에 1cm씩 조금씩 보이지 않게 밀어서 결국은 20cm를 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좀 지나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강대상도 다 바꾸고 바닥 타일도 다 바꾸고 많은 걸 바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열린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 중에서는 의자 위치 하나 바꾸는 것 가지고도 당회에서 논란을 벌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어떤 성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은 또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나 또 고리타분하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또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 성경을 다음 세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번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새번역을 만들 때에는 사실은 모든 세대가 같이 사용해서 새로운 세대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언어를 떠나서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그 의미를 살리면서 제대로 번역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새번역이 딱 나왔을 때 많은 교회들 반응이 너무나 부정적이었습니다.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새로운 성경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왜 개정자를 붙였느냐, 그냥 익숙하던 성경에서 조금 어려운 것만 고쳐서 그대로 쓰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주고 다음 세대를 복음만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잔뜩 얘기는 해놓고, 그렇지만 우리가 익숙한, 이게 사실 성경 원문도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100년 전에 번역한 것인데 그거 바꾸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무슨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매우 박합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형식이 본질을 압도하고 질식시킨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의 은혜도, 더 이상의 미래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고수하고 집착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